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216장 4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부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순복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려 하시며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저질렀던 죄와 허물이 있다면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날 함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심도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막는 주장되는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와 나라 덮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기도 온전히 주님과 통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순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시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베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으로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2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감기로운 명성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라 하나만 우리를 도우시니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도 새 아침마다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대단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리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힘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운데 가정들의 평안과 화평이 충만하게 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볼 진정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약속들로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약속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자 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 돌리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약속들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열시도도 가도록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이라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날이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중에 어디며 사람이 내가 주인에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하여 한 사람을 낳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사 50장 1절 찬송하시며 헌금을 드립니다. 허봉리 원사님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날들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승리함으로 늘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속히 휴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 근래 들어 가장 적은 수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하나님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또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저수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민문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못지아니하게 한국 사회가 어수선한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한쪽이 잘못한 일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 하고 그 모면하려 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한심한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한국 사회를 아주 깜깜한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그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있지만 정직하지 못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하지 못함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다울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배운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지혜에 있고 스스로의 양심을 걸고 그 양심을 속이지 않음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생각할 때 옳은 쪽으로 내가 향해 갈 때에 나는 인간다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본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이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배우기에 열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에 인색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방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속함의 비밀 속에서 좀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에 우리 온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용서를 자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생각이 다름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때때로 자랑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그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격을 좁혀나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그들의 전통을 살린 탈무드라는 겁니다. 물론 탈무드도 역시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거기에는 성경보다 자신들의 생각들과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더욱 중하게 여겨 만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성경 중심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탈무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성경보다 탈무드와 그들의 전통에서 탄생한 그들 스스로의 율례들이 성경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이런 율례들이 성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모순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오늘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질문의 근거는 이스라엘 랍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타인의 죄를 3번 용서하고 그 이상 용서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랍비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 7번이라는, 7번이면 3번의 2배가 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넉넉한 수적인 여유를 두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3번이니까 7번이라면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다, 7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법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모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 율법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만들고 지켜오는 법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고 모든 율법의 시작과 끝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법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법들을 위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배운다는 것, 그리고 그 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실천함으로 그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됨의 바른 모습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도다움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나 그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더 안타까운 것은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다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순과도 같은, 아니 어쩌면 더 심한 모순인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완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되 어느 정도라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으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사랑의 실천에는 어떤 수적인 제한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적 제한을 없애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까지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490번입니다. 그죠? 490번이라는 숫자적인 계산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이라는 숫자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용서에 대한 숫자적인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한 왕과 그 왕의 빚진 종, 그리고 그 종에게 빚진 동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용서에 대한 다른 삶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용서에 대한 다른 방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종이 왕에게 빚진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자, 1만 달란트. 사실은 나 1만 달란트 하니까 그래 그 정도 되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에 일하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라 1데나리온. 우리는 얼마 받죠?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7만 원? 7만 원. 7만 원이면 기본 시급이 안 되잖아요. 되나요? 7만 원 정도 돼요? 7만 원 정도 갖고 봅시다. 7만 원. 우리 하나 7만 원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며칠 일해야 그만큼 벌겠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 버는 6천만 일. 6천만 일이면 몇 년이 되죠? 대단하게 아프죠? 머리 아프죠? 6천만 일을 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헤로당 1년 소득이 900달란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또 당시 갈릴리, 베리아 이 지방에서 거치는 세금의 총량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결국 일반 달란트라는 돈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로당이 자신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 동안 모아야 하는, 11년이 더 되죠. 어쨌든 이 돈은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이 종이 도저히 왕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왕은 종의 간청으로 탕감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작은 잘못들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종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 역시 그가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은 없지만 곧 갚을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고 그 빚을 갚으라. 여러분, 자신은 얼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누구?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일 품삯을 갚으라고 친구를 옥에 가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죄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지만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종의 결론은 그 용서받은 것을 원위치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테니 그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받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대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따르겠노라는 다짐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에 따르는 성도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됨의 믿음인 것이고, 따라서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소망 역시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날들을 통하여 주님과 나를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고 주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인정하고 또 따르고 그 속에서 나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므로 내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속에 주님을 닮았다는 인정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함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하고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